시편 119편 113절로 1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3절부터 함께 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로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있는가?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우쭐해서 좋아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낙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늘 사람을 신경 쓰고 사람 얘기를 듣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수하고 상처도 받고 스스로 문제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단순한 것들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 마시지 않고 하루 세 끼 밥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며칠 금식도 할 수 있고 하루 이틀 물을 안 마실 수도 있지만 식사를 하는 것과 물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해요, 우리가요. 참, 우리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려고 나온 분들이지만은 지금 대단히 죄송하게도 새벽 예배 평생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안 나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이 말씀도 못 듣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내가 얼마나 충실한가.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죠. 참 이거 위가 희한해가지고 점심 때 밥을 많이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면 또 이 배가 음식을 좀 더 넣어주세요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배고플 때 느끼는 것, 목마를 때 물 마시고 싶은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느끼면서, 잘 들으세요, 하루 종일 성경 한 장 읽지도 않고 하루 종일 단 1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무언가 부족한 점을 못 느낀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과 기도로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고 이것처럼 우리 삶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거기서부터 생겨납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정말로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쥐대로 살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배고픈 것도 알고 목마른 것도 아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멀쩡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지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지고 뭐 갑자기 내게 하나님이 큰 질병을 갖다 주시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깔아앉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와도 그냥 주여 하고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 버리고 마음에 낙심하는 것도 사라져 버리고 평안함이 오는데, 평생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니까 그냥 문제만 나가면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이것은 우리가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앞으로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도록 가르쳐라. 기본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성경은 하루에 여러분 새벽에 나온 분들은 5장 이상 기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더 읽었으면 좋죠. 10장, 20장, 30장, 40장 40장 읽으면 한 달에 성경 한 번 읽으니까 매일 40장씩 읽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냥 말씀을 정독해야 되니까 막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독해야 돼요. 어쨌건 중요한 것은 하루에 5장 이상씩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고 짬짬이 기도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하는 기도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왜? 밤에 자다가 혹시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기도를 못할지 모르니까 마지막 잠자리 기도가 이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십자상의 7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새 생명을 주신 또 감사해서 또 감사의 기도를 하러 시작하는 것이고, 밤에 잠자리 들 때는 하루 종일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고 이제 이 밤에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잠자리 들고 또 새로운 날이 밝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두 기동을 우리 신앙생활에 딱 기초를 두고 2024년도에는 말씀과 기도로 전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법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도 따라가고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사업하고 할 때는 세상 법을 따라가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말도 바꿔가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얘기를 들었는데 중고자동차 파는 사람은 이 차야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갑자기 얘기 않고 좋다는 얘기만 하고 팔 수밖에 없어서 원치 않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 많다. 큰 사고가 나서 고치고 들어온 차인데 이 차 멀쩡한 차입니다.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엔진이 문제가 있는 차들이 팔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양심적으로 이 차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고치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사시라고 하는 것하고 아무 문제 없다 멀쩡합니다 파는 거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114절에 주는 나의 은처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은시처가 되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너로 나를 두루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나의 꿈과 소망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109편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담겨 있습니다. 금은보화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뭐 최근에 중국에서 37억 톤, 37톤인가 금광이 발견됐다고 해서 몇 조가 되는 그 금광을 발견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금광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생명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일생살아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인들이 자꾸 괴롭힙니다. 왜? 원래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마귀가 도로 뺏어가려고, 다시 우리를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공격해 옵니다. 자꾸 죄로 유혹하고 자꾸 시험에 들도록 공격하고, 이 악인들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그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119편 115절 118절 119절이 얘기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악인을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에게는 야훼께서 인정하나 하시나 악인에게 길은 망하리로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악인들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일일이 그 악인들을 하고 붙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꿈과 소망은 주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깨어지고 나서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인선 수봉원제일께서 목회를 할 때 아주 저를 힘들게 했던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이 여집사님은 은사파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또 열심은 대단히 뛰어나서 혼자서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래갖고 그 구역 식구를 34명쯤 모았어요. 구역을 나누어도 절대 안 나눠요. 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들
믿음 생활 하지 못하니까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욕심도 많아요. 그리고 30 몇 명의 대장이에요, 대장. 얼마나 또 구역예배드리면 불을 토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그 구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그 윤구역장한테 전화 걸어요. 그분 윤구역장이 그냥 혼자 사니까 밤 안 쉬고 드시고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담당 교구 전도사님이 가보면 벌써 다 돼갔어요. 교장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 구역장이 다 해버려가지고. 그 구역에서는 교구장 전도사님보다 그 구역장이 더 위에요. 문제가 생기면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얘기하지 먼저 그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전사람한테 얘기하면 전사람이 당장 달려오는 게 아니라 전사람도 일정이 많으니까 즉시 달려오지 못하고 하루 있다고 일주일 있다 오는데 그 구역장님은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전화만 하면 달려와요. 아프다 그러면 새벽 1시고 2시 가서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30 몇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담당 교구 전사님이 목사님 제가 윤집사 때문에 도저히 교구로 관리가 안 되고 내가 뭘 해도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 구역의 식구들이 우리 구역장이 전 사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더 강하고 더 충만하고 전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러고 있으니 제가 가서 성도를 권면해도 영이 서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와서 자꾸 또 그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전 진퇴양난이에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또 그 열심히 있는 집사님도 시험 들고 다 구역 식구도 시험 들 것이고 또 전사님한테 뭐라 그러면 전사님이 주의 종을 영적 권위를 안 세워주고 평신도 권위를 세워준다 그러니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자 문제가 바로 그분이 생겼냐면 이분이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분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좀 신앙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목사님이 부르니까 왜 부르는가 하고 또 자기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줄 알고 막 신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집사님 교회 부흥은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정답은 또 알고 있어요. 구역의 부흥은 누가 시키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병원 누가 고치나요? 하나님이 고치시죠. 거기까지 정답이 나오길래 그런데 제가 듣기는 집사람이 다니시면서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고 내가 기도하니까 구역이 부흥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화를 내더라고요. 성질을 내더라고요. 누가 그딴 말 갖다가 목사님한테 날 이러고 나를 뭐 했냐고. 안 했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누가 그딴 말 갖다 목사님한테 했어요. 누가 날 시키자고 그런 말 했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잘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불렀다니까 그때부터 막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제 말을 좀 들으라고. 그때부터 말을 안 들어요. 이미 성질이 나서 그냥 감정이 앞서니까 말 안 들어요. 막 성질을 내더니만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하는 동안도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 구역 식구를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전사님보다 더 영적으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많으니까 전사님이 날 참소해가지고 날 갖다가 불러서 야단을 쳤다고. 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교회를 내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그리고 저한테 하다 맞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건 좋은데 그 30명 다 데리고 우르르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 애꿎은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또 따라갑니까? 그래갖고 옆에 성결교회로 가더라고요. 그쪽 한인교회가 그때 120, 30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성결교회에서 순복께서 보배가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르르 사람까지 데리고 왔네.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그걸 지켜 세우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얘기 들려옵니다. 그 집사님이 어디 가서도 기도하고 어디서 가도 온 교회 신방을 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성결교 목사님 이러다가는 목회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말보다 그 집사님 말을 더 들어요. 순복교에서 신령한 집사 왔다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면 다 그 집사님 가서 기도받지 목사님한테 안 와요. 그래서 한 6개월쯤이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은 우리 교회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목사님도 제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시키 좀 하시느냐 떠나가고 또 장로교로 가서 장로교가 처음 갈 때도 좋다고 갈 때마다 사람이 점점 따라다니는 사람이 줄기 시작했어요. 1년 넘게 1년 한 반 가까이 몇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다 쫓겨나가지고 한 1년 한 3, 4개월 지났는데 오늘 새벽기도 보니까 와서 앉아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교만했다고 저를 야단치셔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야단쳐서 돌아왔는지 받아준 데가 없어서 돌아왔는지 그건 모르겠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앞으로 1년 동안은 절대 나서지 않냐고 조용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때 40이 넘은 노처녀인데 42인가 됐어요. 또 맨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고 가는데 그 날뛰던 분이 그렇게 조용해질 수 없어요. 그분 성격이 불같아가고 하여간 얼마나 열심히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지 그냥 표현하자면 고비 풀린 망아처럼 뛸 텐데 나는 약속이 있으니까 1년 내내 참고 견뎌 뒤로 쫙 앉아 있는데 그때 마침 우리 한국 분으로서 미국 군인대들하다 나와서 제대해가지고 노총각으로 50 넘은 분이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고 있었는데 웬 여자분이 맨 뒤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라고 하니까 참 저렇게 얌전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참 저런 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원래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50 넘은 분이 40 넘은 분하고 결혼해갖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 후에 또 다시 옛날같이 열심히 하긴 하더만 옛날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으로 연단받고 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니까 그 열심이 잘못되더라고요. 어쨌건 그분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뭐 남편이 쥐어 살더만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길게 드린 이유는 기도 많이 해도 좋지만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나서갖고 내 열심 갖고 실수할 수 있게 되고 교회 덕을 끼치지 못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덕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교회 덕을 끼쳐야 돼요.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이유 열망하고 교회를 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마귀가 뒤에서 충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기본이고 기도와 말씀이 그 기초가 돼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예수의 보혈력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에서 노예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범사의 모든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도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에서 노예남을 받으라.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치료가 이 시간 임할지어다. 오늘도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